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면서 매일같이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슬픈 소식들을 뉴스를 통해 전해 듣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만 해도 전 세계에서 3천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한 500여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요, 1년에 평균 한 1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00명이 하루에, 교통사고가 하루에 100명 정도, 하루에 100명 정도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데, 하루에 500명이라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이죠.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 500명이면은 한 2분 50초에 한 명씩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곁에 훨씬 더 가까이 한 발짝 더 다가온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이 우리 곁에 좀 더 가까이 다가온 것 같은 이런 시기에 우리가 그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또는 집에 가만히 앉아 드라마만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게 될지 모르지만, 아니 심지어는 뭐 단 몇 날 며칠을 더 산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이 어떤 모습일까를 좀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는 것으로 그냥 다 끝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자들로 드러나게 될 것인지,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판결을 받게 될 것인지,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와 함께 재림하여 심판하실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날에는 32절과 33절 말씀처럼 모든 민족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 앞에 불러 모은 후에 크게 두 부류로 나누십니다.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둘로 나누는데,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십니다. 오늘 자리를 잘 앉으셨어야 됐는데요. 오른편에, 왼편에. 예.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 양과 염소들은 일반 사람들이 쉽게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러죠. 그리고 낮에는 다 같이 섞여서 함께 풀을 뜯어먹고 또 물을 마시다가 밤에는 따로 재운다고 합니다. 양들은 털도 좀 많고 또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굴 입구에서 자도 괜찮고, 심지어는 굴 바깥에서 이렇게 잠을 자도 괜찮지만은, 염소들은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실내로 들어가서, 굴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잠을 자야 된다고 합니다. 마치 그와 같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겉으로 보기에 별 차이가 없고 다 또 비슷비슷해 보이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날에는 서로 분리되어서 완전히 둘로 나뉘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서로 정반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34절 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로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41절 말씀처럼 저주를 받은 자들로서 예수님을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46절에서도 의인들, 양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악인들, 염소들은 영원한 불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둘 중에 어느 편에 서야겠습니까?
당연히 오른쪽이죠. 당연히 오른편입니다. 빨리 자리 옮기셔서 오른편으로. 예. 나는 어느 쪽에 서든지 상관없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나는 추위를 많이 타니까 좀 따뜻한 불이 있는 불에 들어갈 왼편으로 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왼편에 선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너무나 두렵고 끔찍한 일이죠. 이 심판은 나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또다시 재심을 신청할 수도 없는 단회적이고 확정적인 심판입니다. 한 10년, 100년, 아니 1000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혹시 풀려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이고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심판의 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그렇게 양과 염소로 나누시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오른편에 서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왼편에 서게 되나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질문하자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만약에 오늘 본문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멘이시죠? 예,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몇 구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앞으로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영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 이미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제가 오늘 설교 내내 이와 같은 말씀만 계속 말씀드리다가 설교를 마칠 수도 있을 정도로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어떤 선행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 1%라도 우리 자신에게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100%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이자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똑같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여기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는 말씀은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 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복 받는다는 동사가 미래 시제가 아니라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문법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완료형이라는 것은 그들이 과거에 이미 복을 받았고 그 복을 지금도 계속해서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들이 착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뭔가를 해보기도 전에 이미 과거에 창세 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거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때부터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 주신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복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나와서 오라, 오라. 그리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드디어 완성될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상속받으라, 유업으로 물려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상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거나 뭔가를 잘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식구들에게 그냥 물려주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것이에요. 2011년도에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유산이 70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저는 상상도 가지 않는데요. 예. 근데 저도 나름대로 애플 아이폰도 쓰고 아이패드도 쓰고 많은 제품들을 수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잘 사용해 오고 있는데 그 70억의 유산 중에서 단 1달러도 1불도 저는 이렇게 받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저는 그의 가족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자녀가 아니고 그의 식구가 아니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잘 했기 때문에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형제가 된 자들은 누구나 다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조금도 기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면 이제 3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쭉 길게 살펴봤듯이 결코 그런 말씀일 수가 없는 것이죠. 35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for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것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넣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 그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젯밤에 비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하루 종일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젯밤에 비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땅이 젖었기 때문입니다. 둘 다 말이 되나요? 뭔가 좀 이상합니까? 예, 말이 되는 말을 만들었는데요. 자, 똑같이 왜냐하는 말이라는 말을 쓰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용법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의 왜냐하면은 비가 오게 된 근거와 이유를 가리키고 있어요. 어젯밤에 비가 왜 왔지? 하루 종일 먹구름이 끼어 있었으니까 비가 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그런 뜻이죠. 그에 비해서 두 번째에서의 왜냐하면은 비가 왔다는 증거입니다. 어젯밤에 비가 왔어서 나는 자느라고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비 온 줄 몰랐는데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땅이 젖어 있는 걸 보니까 어젯밤에 비가 분명히 왔었구나 라는 그 증거로서의 왜냐하면이란 말을 사용한 것이죠. 그 차이를 아시겠죠? 35절에 있는 왜냐하면도 문법적으로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첫 번째 문장처럼 이 사람들이 왜 천국에 들어가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그들이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라고 그렇게 구원받은 이유와 근거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두 번째 문장처럼 이 사람들이 복받은 자들이고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이런저런 선행의 열매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이 분명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떤 해석이 맞습니까? 두 번째 해석이 맞는 것이죠. 42절과 4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제일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염소인 너희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요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들인데, 왜냐하면, 즉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던 것을 보니까 너희들은 내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던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나타내 보여야 할 삶의 증거와 열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것이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행위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의 증거와 열매라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 우리는 좀 약간 실망하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했다고 하는 그 선행의 리스트가 솔직히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빌 게이츠가 1억 달러를 기부했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아까 스티브 잡스의 유산이 70억 달러인데 1억 달러를 기부한 거면 상당히 어마어마한 금액을 기부한 것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억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 정도까지 많이는 못했지만 한국의 기업들도 삼성 같은 경우 500억 원, 아니 300억 원 정도를 기부했다고 그러고요. LG나 몇몇 기업들은 50억 원 정도를, 또 유명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도 1억 원, 2억 원씩 이렇게 기부했다는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다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렇게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또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하며 사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배고픈 사람에게 겨우 먹을 것 좀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 주고, 잘 곳 없는 사람 자기 집에서 하룻밤 재워주고, 옷이 없어서 추위에 벌벌 떠는 사람에게 옷 좀 주고, 아픈 사람 좀 돌봐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 방문하는 그런 평범하고 소소한 일들은 솔직히 아무런 뉴스거리도 되지 못합니다. 또 반대로 그런 일들을 좀 소홀히 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크게 비난받거나 감옥에 갈 만한 그런 일들도 아닙니다. 그렇죠? 끔찍한 성범죄, 요즘 한국 사회를 아주 시끄럽게 하고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성범죄라든지 납치, 또 살인, 강도, 마약 등과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죄를 적극적으로 짓는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별것 아닌 것 같은 조그마한 일들이 마지막 날 영생과 영벌에 들어갈 사람들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으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런 시시한 일들보다는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일들을 하느라 너무 바쁘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평생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대형교회 목사로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저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도 열심히 했습니다. 평생 동안 정말 헌금도 많이 냈고, 또 귀신도 수도 없이 쫓아냈습니다. 그런 큰 일들을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열매,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그런 대단한 일들이나 엄청난 업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가장 기본적인 사랑과 관심과 자비입니다. 일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것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대단한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로, 불법을 행하는 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와, 당신 정말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것이 다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마지막 날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칭찬은커녕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내게서 떠나가라는 무서운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열매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지 않는 너무나도 작은 일들 속에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그런 일들을 했는지조차 기억도 못하는 그런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진실한 사랑과 섬김과 보살핌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양과 염소, 양쪽 사람들 모두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깜짝 놀라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로 유명한 존 뉴턴 목사님이 82세의 나이로 임종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놀라는 일이 3번 있을 것이다. 3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놀라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볼 때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마땅히 천국에 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저 사람은 당연히 오겠지 했던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또 놀라게 될 것이고, 마지막 3번째는 내가 지금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 때문에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3가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똑같이 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깜짝 놀랐던 이유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좀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고 했던 그 별것 아닌 일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한 일이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4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5절은 반대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의 핵심은 누가 예수님의 형제이며 누가 지극히 작은 자인가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곧 예수님의 형제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를 원합니다만,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형제라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식구들만이,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예수님으로부터 내 형제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한 휴머니즘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측은지심, 또 가난한 자들을 향한 어떤 구제, 선행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던, 특별히 지금 당장 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연약한 자들에게 했던 아주 작은 선행들을 마치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일들 자체가 뭐 대단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자신과 항상 동일시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기 위해 감옥에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사울이란 청년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죠. 영광 가운데 만나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스데반을 죽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또 아무개 성도를 괴롭히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직접적으로 박해하지 않았던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그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요, 예수님의 형제인 성도들 한 명 한 명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늘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할 수 있는 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지속되는 동안에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동일하게 햇빛을 비춰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증거는 무엇보다도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진실한 사랑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입으로 말하면서도 형제들에게, 동료 성도들에게 무관심하고 그들이 어려울 때 아무런 도움과 사랑을 베풀지 않고 심지어는 그들을 미워하고 끝까지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경건한 말과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대단한 업적들이 정말로 진짜인지 아니면 거짓된 위선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항상 먼저고 항상 우선입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한다는 그 말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를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또 무슨 이유 때문이든지 간에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대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더 나아가 그를 비방하고 미워하고 끝까지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심각한 일입니다. 나의 그 모든 무시와 무관심과 비방과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단순히 그 꼴보기 싫은 성도 한 명이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에게 나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나는 저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 내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준 저 사람을 나는 절대로 용서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눈을 흘기고 찬바람을 휙 쌩하게 하면서 지나다니고 끝까지 분을 품고 일을 가는 것은 그 사람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며, 나는 저 따위 형편없는 사람을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결코 사랑하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비록 이 자리에 다 같이 함께 모여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의 안에 거하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형제를 예수님처럼 존귀히 여기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성도님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올해 표어가 그저 나와 예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영적인 사랑과 예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형제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섬김으로까지 연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약한 형제 자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고 부지런히 돌아보는 그와 같은 복된 삶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게 상속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